미국 뉴욕항에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이 줄을 지어서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함이 한 대 도착했고 군악대 연주와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린 사람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또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진 것은 항구의 유해였습니다. 그 유해는 한 평범한 시민의 것이었는데 단지 그가 쓴 노래 한 곡 때문에 그는 이처럼 엄청난 예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 아십니까? Home Sweet Home.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인이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며 부르는 애창곡이죠. 이 노래에 얽힌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북전쟁할 때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남북전쟁할 때 1862년 레파 하노크에서 있었던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대요. 이 전투로 인해서 북군이 12,000명이 죽고요. 남군은 5,000명이 넘게 죽는 아주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한참일 때 양군의 군사들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웠고 밤에는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군악대가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당시 북군의 군악대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바로 홈 스위트 홈을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북군 병사들은 두고 온 고향, 가족들을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소리는 강 건너편에 있는 남군 진영에도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남군의 군사들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한 노래로 같이 함께 합창을 했어요. 노래가 계속되자 이들은 총을 버리고 다리에 모여서 고향 생각, 가족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울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 노래 한 곡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서로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오직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며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남북전쟁이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홈 스위트 홈을 작사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 앞에서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서 지내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라면 안 하죠. 우리 가정이죠. 우리 가족이죠. 우리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 가족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가장 강력한 공통된 열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는 것, 건강한 것, 즐겁고 형통한 것.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우리 집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집, 달콤한 집, 건강한 행복한 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집이 잠자는 곳이라면 모텔 많아요. 호텔 가서 자면 돼요. 집이 밥 먹는 곳이라면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밥 사 먹으면 돼요. 정말 밥 먹고 자는 게 가정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가족을 패밀리 그러죠. 패밀리. 어떤 이는 이 패밀리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패밀리를 F, father, A, and, M, mother, I, 나죠. L, love, Y, you. 그래 패밀리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당신 부모님을 사랑해요.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이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사는데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 엄마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집에서 사랑하며 밥 먹고, 사랑하며 대화하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사랑하며 힘을 주고, 사랑으로 교육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사는 집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즐거운 내 집이고 홈 스위트 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우리 행복의 시작되는 장소고요, 가정은 우리 행복을 결산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학교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직장도 회사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비평가 존 러스키는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가정의 역사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에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는 그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이 아파요.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주고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가정이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너무 귀한데, 소중한데, 가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성경적인 방안, 신학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편 127편을 읽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정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이 설계자와 건축자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관 지을 때도 보니까 설계하는 회사, 건축하는 회사가 따로따로예요. 이 건축가는 설계자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설계도대로 건축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현대 서구적인 건축 문화의 출발점은 로마인데, 로마에서는 설계자가 곧 건축가였어요. 즉 설계한 사람이 자신 설계대로 건축을 직접 지휘 감독해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적이잖아요. 설계자가 건축을 지휘해야 자신의 의도대로 건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해체가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의 원 설계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건축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도도 없이 못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지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부부가 싸우고 자녀에 상처 주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대로 남편 아담,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해 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빼버렸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켰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가정의 설계자도 아니고 가정의 건축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만들어 보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 읽으면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세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몇 번 나와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남편과 아내가 원설계자인 하나님 없이 저마다 가정 세우고 행복을 세우려고 막 만들어 보지만 이거 헛되고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밤낮 고생하지만 그것도 헛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먹는 그 수고의 떡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 1절 봐요. 보면 주어가 빠져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원설계자, 원건축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의 가정을 잘 살도록 이렇게 세우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성을 지키려고 애쓰고 왕이 파수꾼이 애쓰고 막 나라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고, 남편과 아내와 아들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바둥바둥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가를 즐겨 불러요. 그때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 우리가 부르잖아요. 군에 간 아들에게 야 요즘 군가는 뭐 부르냐라고 했더니 제가 30년 전에 불렀던 군가 똑같이 불러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멋진 사나이 부르고요. 또 진짜 사나이, 뭐 30년 전 그 노래 아직도 우리 아들들이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나이 노래 아십니까? 진짜 사나이 다 같이 노래 일봐 장전.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딱딱 끊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맨 마지막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라고 노래했는데, 큰아들이 첫 번 휴가를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대뜸 물어요. 아버지,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기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4위야. 막 침이 튀게 막 설명을 했더니 아버지 안 돼요. 못 이겨요. 요즘 군대 완전 물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핵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 더 위협적인 수소폭탄을 만들었대요.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온 세계가 대한민국 전쟁 날까 봐 막 걱정해요. 근데 우리 걱정해야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참 잘 자요. 그냥 다리 쭉 펴고. 참 신기해. 우리나라 사람은 참 미스테리한 족속들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은 전쟁 날까라며 걱정하는데 우리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군대가 든든하니까요? 뭐 윤석열 정부가 막 막강하니까요? 뭐 주한미군 튼튼하니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세계 최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쯤은 단 3일 걸린다. 전쟁 끝낸다고.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고 있어요. 전쟁 군사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확인해요. 전쟁의 승패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이 북한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대가 믿음직해서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막강해서도 아니고 뭐 정부가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 그것 때문도 아니고 우리나라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인생도 아멘 우리 생업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부부를,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몰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원 설계자, 그 설계자대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여 주옵소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부분은 생뚱맞게 갑자기 잠 이야기가 나와요.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밤에 잠을 주신다는 것이지 사랑한다고 설교 시간에 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갑자기 잠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도 않고 지켜주시지도 않으면 헛되다고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잠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평안한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 도우실 것이니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책임져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는 거죠. 밤에 왜 잠 못 자죠?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 못 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으면 크면 근심, 걱정에 밤새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루고 그냥 아침을 맞았어요. 그걸 하루 어떻게 살아요? 하루 미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막 해롱해롱하고 그냥 그 다음날 하루 망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일이 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력 산만하고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또 노화도 빨리 오고요. 심지어 치매가 어디서 오느냐? 잠을 잘못 자면 일한다고 뭐 한다고 근심 걱정 잠 못 자잖아요. 나중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쥐를 실험을 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자꾸 잠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비틀비틀거리고 길을 못 찾고 거의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쓰러져 죽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단잠 자는 문제 없는 가정, 꿀잠 자는 걱정 없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걱정 없는 단잠 자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형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성공적인 가정, 아멘. 감사가 넘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 국민이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는 태평 성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설계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건축가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시편 127편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행복한 집이라는 거죠. 둘째는 잠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단잠, 꿀잠 자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되죠? 누가 잘 돼야 되죠?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오면 행복하겠죠? 좋죠. 우리 아내, 우리 엄마 미스 코리아급이야. 너무 예뻐. 좋지요. 좋지요. 그런데 누가 더 잘 돼야 됩니까? 자녀가 잘 돼야 돼요. 3절 봐요. 3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일도 하고 절도 해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제일 큰 기업,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자녀 사업이에요. 옛날에는 두 가지 농사를 잘 지어야 했어요. 하나는 농가밭에 씨 뿌려 가을에 추수하는 논농사, 밭농사.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식농사예요. 지금은 산업화가 되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하고 사업하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 가정이 돈 버는 장사나 사업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자식 장사, 자식 사업이 가장 큰 사업, 기업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가 받는 최고의 상은 뭐냐? 자식상이에요. 자녀상.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어요. 자녀상, 태열매. 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인 자식상이 우리 부모가 받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영광된 최고의 MVP상이 자식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대단한 것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트로피야. 아시안 게임 하죠. 금메달, 은메달, 막 동메달 나고 막 기뻐하죠. 부모님은 자식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 그렇다고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만족해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청년들 때가 되면 결혼하고 또 때가 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아버지 손주 낳았어요, 어머니 손주 낳았어요. 이게 뭐 영광인 거죠. 막 기쁨인 거죠. 큰 상, 트로피인 거죠. 손주들이 안겨줘야 돼요. 근데 자녀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돼요. 지금의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평소에 나도 못하는 세 가지, 이병철 회장도 못해서 세 가지를 늘 얘기했어요. 첫째, 미풍이 미원을 못 따라잡고. 둘째, 늙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셋째,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못하는 것 중에 삼성의 뭐 제일제당 미풍이 미원 못 따라잡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삼성이에요. 핸드폰을 엄청 팔아요. 늙는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식,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안 되면 마음 아픈 것, 자식 농사예요.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자식 농사예요. 돈도 포기해도 할 수 있고 세상 주의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자식만큼은, 자식이 바로 서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도 자식 농사 어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비결,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께 큰 상이 되고 기업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를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왜 자녀 교육이 안 되고 왜 어렵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야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훌륭하게 우리 자녀를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원설계자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다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면 아멘. 아멘.